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장 10장인데요. 이 시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같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 10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율법대로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본토로 돌아온 그 유대 백성 가운데 팽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이 정말 이런 에스라의 이런 각성에 의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랐던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뿌리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이혼한 자들의 명단이 뒤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14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그런 운동들을 이어가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동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자라는 이런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강조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거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것은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다시금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to be와 to do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관계를 먼저 우리가 굳건해 한 자가 거기에 따라서 열매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주 굳건한 이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같은 데서도요, 세 가지 주된 동사가 있어요. 1장, 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설정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래서 1장 내용 한번 기억 한번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뭘 알게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그 은혜가 어떤 거였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다 은혜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뭐냐면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막힌 담이 이렇게 헐고 하나가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이제 2장에서 줘요. 그러면서 3장에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들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1절 3장까지가 다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감. 거기 앉아라는 단어, 앉다라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온 내용이 뭐냐면 행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그 얘기를 이제 4장 5장에 나가요. 그러면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게 또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딱 서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앉고 행하고 대적자들 앞에서는 당당히 딱 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거기서도 다 관계와 행동이 에베소서에서도 하나의 구조예요. 그건 에베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에 너무 또 이 세상의 탐심의 종이 돼버려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옛사람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이 10장 44절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할 때 어떤 연민이나 어떤 정에 이끌려서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연민이나 정에 우리들의 휩싸였다 할지라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제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 회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이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굳은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에서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에스라죠. 그죠? 1차 포로 귀환이 온 다음에 80년 만에 1차 귀환한 다음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80년 만에 이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와서 정말 4달이나 걸쳐가지고 와가지고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9장 1절에 나오죠. 방백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미 이방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혼합이 그 당시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신들과의 결혼이거든요. 이방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이방 신과의 연합과와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얘기하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그 결과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를 잠깐 보면요. 1절부터 4절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뭐냐면 에스라의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요하는 에스라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막 통곡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이런 이 기도가 지금 금방 소문이 나게 됐고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범했는지를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지금 에스라 앞에 지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9장의 에스라의 통곡하는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그런 회개 기도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났고, 그리고 9장 1절에 그런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벗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 방백들에게는 그 에스라의 이런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힘을 발하게 하는, 뭔가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였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까지 오느냐? 죄를 갖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회개는요, 공동체 것들도 나의 죄인 양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닫고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오염이 있어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오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권세를 부려요. 다시 뭐냐면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내 개인이 범죄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 분위기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 분위기까지 우리들이 심각성을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개는요, 남녀노소가 상관없고 죄는 어린아이도 가리지를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까지도 가리질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이 모든 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까지도 다 나와서, 그리고 개인의 죄만 나 저기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조성해 놨던 그 모든 것도 뭐예요? 나의 죄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거든요. 오염물에 들어가 놓고서 내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이런 집회들을 갖다가 사실 우리 교회도 해야 돼요. 어떤 집회냐면 전 가족들이 다 3대가 다 모여서 다 모여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회개할 때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회개에 동참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교회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을 볼 때 막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 분위기.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때 다 저랬어. 금방 있으면 뭐 다 그냥 가라앉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좀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누가 기도해주면 정말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가져야 돼요. 네. 지금 방백들이 탄식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그 분위기를 방백들조차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방백들이 와가지고 답답함을 에스라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까지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걸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스가냐가 대표해가지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2절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해요.
이 자백함은 항상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어요. 이게 이 스가냐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다 뭐예요? 공동체 죄.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느헤미야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조상이 범죄한 건데 우리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아무개 죄를 용서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네. 죄는 허다한, 우리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 덮는다는 말 속에는 뭐도 있냐면 억제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는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리가 있고 어떤 때는 조신하게 행동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가 방자에게 행동하는 걸 방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악된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냐는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하반절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에스라의 기도한 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딱 전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3절 4절에 있는데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당신의 개혁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라 힘써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는데 그 하늘의 상달의 응답으로서 지금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은혜 없이 안 돼요. 은혜 없이 절대 안 됩니다. 회개, 은혜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죄악을 죄악으로, 문제를 문제로서 딱 지적을 하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잠자던 영혼들이, 정말 그 상한 심령들이 다 깨어나고 세움을 바라는 이런 은혜가 지금 뭐냐면 스가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때 항상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항상 이렇게 스가냐와 같은 사람을 준비하세요. 에스라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스가냐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개혁에 동참하게 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가냐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들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거든요. 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버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말씀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딱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스가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도 똑같아요. 전도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분위기가 되지,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스가냐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 스가냐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마야의 아버지도 이 스가냐로 나와요. 이 에스라 8장 3절에 뭐냐면은 2차 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명단들이 있어요. 그 명단 가운데 그 다윗의 후손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스가냐가 있는데 그 사람이냐?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벽을 갖다가 중수하고 동쪽에 있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스가랴도 있어요. 그 사람이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다른 거 보지 말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배 생활했을 때 지금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과 이혼을 제안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지금 이 본문 지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인물 요걸로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모습이 나요. 근데 하나의 그 해석의 단초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2절에 보면 여히엘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여히엘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인물에 대해서 딱 2번이 나오는데 그 여히엘이 그 뭐냐면 역대상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사람으로 법궤를 옮길 때 비파를 탔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그 여히엘.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다윗 왕 때 게르손 계통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2군데가 다 뭐예요? 레위인이고, 근데 다윗 시대 그 게르손의 그 레위인은 성전 곡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2번 나오는데 여히엘이라는 단어 사람 인물이 2번 다 나오는데 2번 다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은 이 여기 나오는 스가냐도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같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재무장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래도 그것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율법을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그 사람.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각성 속에서 회개하고 이방 여인과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한번 각성하면 남달라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 만나 딱 한번 각성하자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냐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에스라가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런 응답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서 에스라처럼 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 혼자 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시대에 빠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냐와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갖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도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 혼자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왜? 스가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드디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끊임없이 나갈 때 내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돌이키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요 무조건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사람이 각성하고 깨어나고 도전받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또 반면에 스가냐의 입장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스가냐를 깨우시듯이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저도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이, 우리가 나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의 행동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날개짓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김각희 선교사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우리 아나톨레 우리 형제, 우리 그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지난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캄보디아 있잖아요. 그 목사님 계시더라고. 근데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눈 울음을 이렇게 닦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게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료 그 선교사 4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2사람은 거기서 죽고 한 사람은 한국에 왔는데 또 죽고 지금 한 사람은 거기서 지금 이 에어 엠버스 타고 왔는데 죽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가 4단계 될 때 빨리 자기를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이 그 검사도 저거 안 하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만감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이래요.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한 그 청년이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컸잖아요. 그 큰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한 교회를 갖다가 맡아가지고서 이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생기잖아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헌신인데 그쪽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뚝 선 그런 모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그런 스가랴 같은 이런 사람 에스라 때문에 스가랴가 깨어난 거고 스가랴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는 정말 영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예요. 정말 이 회개 없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가 이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인지 우리는 정말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회개하다니요. 나 같은 자가 회개하다니요. 주님 이 은혜 가운데 더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게 은혜죠. 우리들의 영적인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우리의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에 그 말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금 뭐예요?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지금 뭐냐면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 이방 여인과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명단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뭐 뻔한 거죠. 자, 맹세를 시키자마자 에스라가 곧바로 강행한 게 아니에요. 맹세시키자마자 에스라가 한 행동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6절에 금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찾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언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단순한 여기 모인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 전체 거국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금식기도해요. 이런 금식기도는 맹세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맹세가 입으로 시인한 게 마음에 이게 새기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맹세한다 곧바로 하는 것보다도 맹세한 다음에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위기에서 맹세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입으로 고백한 대로 행동하게끔 내재화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에스라에서는 뭐예요? 금식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에스라가 들어간 집이 어디예요?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엘리야십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 시대 때, 뒤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제사장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성전에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의 제사장들의 집 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냐면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십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으로 나와요. 개혁은 앞에서 해놓고요, 뒤에서 자기 속 챙기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막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놓고요, 뒤에서는 이방 사람과 결탁하는 사람 나와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미완의 종교개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 손자를 갖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느헤미야 13장에 나와요. 에스라 말고 느헤미야에.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도비야에게 막 그냥 성전에 한 방을 줘요. 그 이방 사람에게 성전에 한 방을 줄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이런 대제사장으로 느헤미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 저기 엘리야십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자 뭐냐면은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3일 이내 사람을 다 모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만일 8절에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에스라는요, 왕의 특명을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어떤 걸 받았어요? 율법을 가리키고 그 율법에 따른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총독들도 뭐요? 머리를 조아릴 정도의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 말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거부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러자 9절에 3일 안에 두려워 떨며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3일 안에 모이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러니까 그전에 여긴 중동 지역일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아무리 우기라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큰 비가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라의 명령도 있지만 너무 큰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떤 가운데 온 거예요. 여기 9째 달은 우리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이에요. 그럴 때 10절 11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딱 지적을 해요.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더했다. 죄악을 범했다. 그리고 자복하고 끊어버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딱 그러니까 12절에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13절 14절에 지금은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고 있는 우기니까 절차에 따라서 이방 여인을 내보내겠다라고 지금 뭐예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12절에 모든 회정이 그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라요?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릴 때니 13절에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에 3달간에 걸쳐서 이방 여인을가 자기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해요. 내 가족인데, 이미 내 가족이 됐는데, 이미 자식을 낳는데, 이거 다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열방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가족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보낸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대고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 안에서 이들의 행동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만 했지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죄악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처자식에 대한 연민이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뭐예요?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 반대하는 자를 돕느냐? 에스라와 스가냐의 그걸 돕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후자로 해석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에스라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그 일을 강행합시다. 딱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8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2차 귀환하려고 에스라가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가에 내놓고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을 막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족장이 레위의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본토에 올라온 족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동참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되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처자식 이박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부터 44절 나와 있는 내용이 이방 여인과 이혼했던 사람들의 명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강의에 따라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2절에서는 제사장 무리 명단, 제사장의 무리 명단이 나오는데 18명. 23절부터 24절에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10명. 10명의 가정이 나오고 25절부터 44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오는데 86명. 그래서 총 114명의 이혼한 가정이 명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의 명단을 보면요. 2장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할 때 제사장의 명부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백성들의 10%가 제사장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요. 전체의 15%가 제사장이 악을 행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에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신앙 먼저 믿은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요. 영적인 분위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의 부모들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답습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분들이 한 번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가슴을 먼저 치고 한 번이라도 더 먼저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죄를 억제할 수 있어요. 옛 생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레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일반 백성만 타켓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공격하고요, 다윗도 공격해요. 다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를 다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4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해놓고 연민의 정에 붙잡힌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기준을 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냐 법법법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문자에 얽매인 나머지, 법에 얽매인 나머지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못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안식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법에서는 정신이 중요해요. 법에서는요. 근데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이거 오늘날의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 정신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같이 살기 싫대. 그러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남편이 싫대. 난 같이 살겠대. 그러면 같이 살래요.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요. 왜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영적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대요. 같이 살겠다는 그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 또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녀가 깨끗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거룩함이 자녀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혹 믿지 아니한 자가 먼저 나 너 못 살겠다, 당신은 못 살겠다 라고 갈라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유익하다고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특정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참 이 사람들 어떻게 악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끄럽게 기록됐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이것을 기록했겠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명단은 뭐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명단이 아니라 그런 연민과 그런 정까지도 끊어버렸던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부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명부가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의 그런 명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죠. 동시에 애당초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애당초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자신이 주인 삼았던 가장 귀한 처자식을 내버린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밤에 우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버렸는가? 나는 정말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고 좌우를 기웃거리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그 선교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유병국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무슨 책이 있냐면은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타문화권에 선교를 갔다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 하나 못 버리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 속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를 그 현지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예요? 다 버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김치도 다 김치 버린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문화를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리고 자기가 뭐예요? 동화돼서 자기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은 그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뭘 버렸냐 이게요. 그걸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하나님 이 수치스러운 이런 명부가 아니라
벌써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건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결단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얘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버린 자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 앞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난 뭘 버렸는가? 또 버린 거 다시 주워 담은 건 없는가? 버려놓고 아까워서 자꾸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손이 뻗으면 닿을 곳에 내비두고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밤에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뭘 버렸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까지 완성됐어요. 그러나 60년이 지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은 옛생활로 돌아갔고 바벨론 포로로 정말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차 바벨론에서 귀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감화감동시키셔가지고 2차 귀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그 정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곳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대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에스겔을 통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런 에스라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불꽃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올라오는 이 불꽃이 더욱더 타오르고 더욱더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누굴 준비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준비하세요. 느헤미야를 다시금 준비하셔가지고 에스라가 종교개혁하고 이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에 힘을 북돋아주는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주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 나에게도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에스라 또 스가냐와 같은 사랑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무장시키시고 사람들을 스가랴처럼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전을 갖고 내 삶을 드리기를 기꺼이 하는 결단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자로 참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스가랴처럼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땅이 참으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